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혜샘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곳,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의 역사심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의 역설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앞부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돈을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많은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습니다. 이렇듯 복음이 전진하는 곳에 함께하는 회복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를 소집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사도들을 처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을 사도들은 옥에 없었습니다. 옥문이 단단히 잠겼는데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탈옥하여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의혹하여 어찌 될까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기적적으로 추록했지만 결국 공회 앞으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칠 것을 경고합니다.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0절 말씀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소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높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임을 강조합니다. 성령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증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감당하는 사역을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충만케 하십니다.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듯 사도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귀감을 줍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채찍을 맞고 능욕받는 일에 자신들이 합당한 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 중에도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은 핍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반대와 핍박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힘써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반대와 박해가 있을 때에도 용기를 잃지 말고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